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존재와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 수요 성경 공부 썸머스쿨 제가 강의하는 시간에는 구원 역사의 발악이라는 말은 새싹이 난다 이런 뜻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배우는데 특히 타이틀이 이민자 요셉입니다.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시고요. 오늘 또 많은 부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2장 그리고 시편 105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족장들의 삶,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끊임없는 이동이다. 그들의 이제 직업 자체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도 그랬지만은 아무튼 그들은 한 곳에 맘 편히 정착해서 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이주를 하며 이동한 그곳에서 정착하는 그런 식의 삶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특별히 그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야곱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개념인데 거기서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계속되는 이동과 이주 가운데서도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 주셨다는 사실. 특별히 이제 그 야곱 케이스가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가 도망 이민을 가다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대면했던 베델이라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얼마나 강렬했는가.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베델은 그때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을 추억하는 아주 대표적인 장소가 되죠. 역시 하나님의 나타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민 가서 살다가 20년 후에 그가 고향으로 귀환할 때 야복강 나루토 사건에서는 더 치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역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고 이제 그 압권이 세 번째 것인데 세겜 땅에 그 가족이 정착한 이후에 거기에 있었던 대학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 그러시죠.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서 온 가족과 함께 나를 다시 만나자. 이런 제가 일명 베델 가족 부흥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특별히 거기서 더 그러셨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제 하나님을 대면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첫 번째 베델 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야복강 나루토 사건이었고 세 번째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가족 부흥회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서 역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 그래서 족장들의 이제 역사의 두 가지 특징이 정리하자면 그들의 그치지 않는 이동, 그들은 끊임없이 이동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그 이동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 주셨다. 이게 이제 족장 역사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 주제가 이민자 요셉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는 면이 많습니다. 야곱처럼 의도적으로 도망 이민을 왔든 아니면 요셉처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졸지에 애굽으로 이민을 갔든 우리도 다 이민자들이어서 창세기 족장들의 이런 이동의 삶, 이 이동의 삶과 일치하는 점이 참 많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중에서도 야곱의 이민 역사는 특별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도 오늘 이 공부의 키워드 이민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중요한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민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컨셉은 오늘 공부에 있어서 이 야곱의 이민사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의 이민 역사에서도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민자 요셉의 공부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요셉이지만은 요셉이라는 한 개인 이민자로서의 요셉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개인 이민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민자 요셉으로 그의 위치가 이렇게 상승되는, 등극이 되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개의 주제를 살피겠는데 이 두 개의 주제를 각각 세 개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기치 않은 방식의 이민.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이 이민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요셉의 그게 개인 이민자로서의 요셉이든 민족의 이민자로서의 요셉이든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그의 이민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 이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이동 가운데, 그들의 이주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이 족장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요셉에게도 그게 개인이든 민족 차원이든 그 이민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이민자 요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관점이죠. 예기치 않은 방식의 그의 개인 이민을 살펴보죠. 창세기 37장에 그 스토리가 상세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37장에서 어떤 연유로 해서 그가 졸지에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되었는가, 그 스토리가 자세히 나옵니다. 읽지는 않고 간단히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야곱이 특별히 연모했던 라헬의 아들은 둘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래서인지 야곱이 이제 유난히 이 둘을 사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이 물론 뭐 사랑받을 만한 그런 특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버지 이 야곱이 요셉을 유난히 편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뭐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한 아들만 집중적으로 편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형제들의, 다른 아들들의 그 시기를 불러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심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결국 그 동생 요셉을 애굽의 행상으로 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리죠. 그리고는 아버지한테는 그가 죽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것은 저는 이 사건이요, 속임수 인생이었던 야곱,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마는 야곱의 인생 자체가 싸움꾼 인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하려면 당연히 남을 속여야 되는데, 그런 속임수 인생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아들들에게 정말 역대급 속임수로 역습을 당하고 마는 정말 실로 서글픈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요셉의 개인 이민사가 예기치 않았던 그 방식으로 찾아온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기치 않은 일로 그의 개인 이민이 애굽을 향해서 있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셨는가, 나타나셨는가, 이걸 보도록 하죠. 애굽에 도착한 미디안 상인들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죠. 요셉을 바로 황제의 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 집에 팔아버리죠. 이 굉장히 바로 황제에게는 중요한 인물이었겠죠. 그러니까 거의 2인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팔아버리는데, 다행히도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서 그 충실한 하인 역할을 잘 감당해냅니다. 그의 특유의 성실함과 삶의 그 진지함 뭐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9장 2절 구약성경 60쪽에 나옵니다.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있었던 모습인데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래서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까지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정말 졸지의 이민을 갔지만은 그 이민 가서 그 살게 된 거하게 된 바로 황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그 집에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잘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요셉의 그 잘남, 그 성실하심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더 그것을 증대시키고 더 확대시켜서 그의 집에 여호와의 복까지 내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6절에서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을 연모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가 요셉에게 다가가지만 요셉이 그걸 피하죠. 그래서 그 보디발 아내 모함에 빠져서 그가 결국 옥살이를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 37장에 요셉이 17세에 팔려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오는 스토리지만 30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13년의 중간 기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추측하기를 그 옥살이 기간이 최소한 대략 10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이 일이 아주 오랜 후에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좀 짧은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시편 105편을 제가 이미 읽으시라 그랬지만 105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의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요셉의 옥살이가 만만치가 않았다. 만만치 않은 곳에서 만만치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 그 보디발 친위 대장 그 집에 있었던 감옥이니까 굉장히 중범들을 다루는 그런 감옥이었다고 한다면 착고에 발이 상하고 쇠사슬에 몸이 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보면 그의 감옥 생활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감옥살이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39장 19절로 갑니다. 39장 19절. 그 요셉의 이제 그 보디발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스토리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30장 19절. 그의 주인이 39장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이 보디발이 심히 노하죠.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여기 나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제 이게 중요하죠. 21절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다. 저는 요셉이 그 특유의 성실함 때문인지 좀 총무를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실한 사람을 총무로 잘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러고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그랬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23절에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추가로 카멘트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네요. 아까 보디발의 집에서는 여호와의 복을 더했다 그러지만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게 뭐냐? 이 번역하면은 prosperity거든요. 번영한다는 그런 뜻인데 형통이 도대체 뭘까? 이런 궁금증. 우리가 이제 형통 그러면은 만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개념인데 저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형통일까?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도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일단 중간 결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뭐냐? 장소, 시간 이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인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가 형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특히 이 요셉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함께 하심 그 형통함의 절정이 이제 그 다음 사건에서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의 술관원 사건입니다. 40장에 그 긴 스토리가 나오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있을 때 이제 바로 황제의 두 관리가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떡관원이죠. 다시 말해서 바로의 음식을 다루는 관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술관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음식에 포함되죠. 근데 떡관원과 술관원이 같이 들어오는데 마침 요셉이 그들이 꿨던 각자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그 꿈 해석대로 떡관원은 바로의 이 생일날 처형을 당하고 술관원은 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황제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요셉이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40장 제일 마지막 절 23절이네요.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리네요. 아니 그런 사실 감옥에서 그 꿈 해석대로 자리가 회복이 되었으면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뭐 감옥에서 그냥 만난 사람 이런 정도 하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41장 1절에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2년이 벌써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그 내용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관원이 그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그 자리에서 기억해 냅니다. 내가 그때 꿨던 꿈을 해석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죠. 결국 그래서 이 사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전환점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꿨던 이 꿈 술관원을 만난 사건, 이 모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 이 창세기 이 부분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 세 번째, 그럼 모든 것을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요셉의 개인 이민사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시편 105편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시편 105편 구약성경 879쪽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읽었던 구절인데 17절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어떤 스토리인지 아시겠죠? 18절 감옥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물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감옥을 포함해서도 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당한 이 모든 시련들은 결국에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 바로 이런 뜻인 것이죠. 모든 단련시키는 그 과정 자체를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역사를 이해하시겠어요? 어쨌든 이 19절에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이게 저는 요셉이라는 한 개인적인 인물을 정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이민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 부분, 최종 섭리였다. Final Providence죠. 그 최종 섭리를 창세기에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봐야죠. 이 결론 부분은 항상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미국 산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반평생 이상을 지금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뭐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저의 지난 이민 30년사, 이민사 이제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도 지금은 부쩍 자라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제 이민 인생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되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이었다. 하나님의 제 개인 이민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뭐 여러분도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개인 인생사, 특히 개인 이민사, 다들 기간이 다르고 다들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셨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경험해 오셨는가? 또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 사실 이 요셉은 우리 이민자들의 원조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좀 더 이제 큰 틀로 옮겨 가보겠습니다. 이 큰 틀 안에서 요셉의 이민 역사를 개인으로만 보지 말고 민족 차원에서 보자. 그래서 이제 민족의 이민자 요셉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이민은 요셉이라는 한 인물로 그쳐지는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첫 번째 관점이죠. 이건 역시 예기치 않은 방식의 가족 이민이 이루어집니다. 예기치 않은 구도로 찾아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건은 뭐냐면 가뭄이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그가 그 애굽의 제2인자인 총리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게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창세기 41장에 상세히 나오게 됩니다. 가뭄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리고 가뭄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가뭄이 이웃 나라인 이 가나안 땅까지 미쳐서 결국 이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 기나긴 스토리가 40장, 41장부터 시작해서 무려 44장까지 상세하게 소개되죠. 가뭄이 있었던 과정, 그리고 형제들이 그를 찾아오는 과정,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다시 또 오게 하고 하는 이런 스토리가 44장까지 상세히 나오는데 뭐 이 대목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니까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모든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이거죠. 요셉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출발 지점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방식이 뭐냐면 예기치 않은 방식, 가뭄이라는 방식이었고, 물론 우리 입장에서 예기치 않은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는 그 가뭄이 이미 있었던 거죠.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방식의 그 첫 출발 지점, 가족 이민, 이것을 이 상황 속에서 만들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관점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과정 속에서도 있었다. 분명코 있었다. 그것을 저는 형제들 간의 화해 모드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였던 요셉과 가해자였던 형들이 화해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여기서 연출이 되죠. 야곱 경우에는 야복강 나루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개입하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화해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그런 전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이 지점에서 요셉과 가해자인 형들 사이의 그 화해 모드는 놀랍게도 피해자였던 이 요셉이 그 화해 모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훨씬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게 이제 45장입니다. 45장 보겠습니다. 45장 4절입니다.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어떤 스토리인지 아시겠죠?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화해가 시작됩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놀라운 고백이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가족 이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디어 밝히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계기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온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드디어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인데 이게 예사로운 이민이 아니었던 것이 이 일이 앞으로 한 민족의 구원의 역사, 이 드라마를 이루게 될 단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게 뭔가 요셉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통째로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것이죠. 이 가족들 간의 속임수가 변해서 진실로 바뀌고 그 진실성이 온 가족을 마음적으로 회복을 시키게 하시고 그 뒤로는 현실적으로 큰 결실을 얻어내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뭐냐?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이 성경의 세 개의 구절을 우리가 이미 과제로 내드린 그 구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 아주 유명한 결론 같은 구절이죠. 창세기 50장 19절, 구약성경 80쪽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야곱이 죽고 나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하죠.
요셉이 과거를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봐줬지만 돌아가시니까 이제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떨고 있었던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한 말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셔서 이 일들을 벌이셨으니까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야기겠죠. 물론 이 지점에서 요셉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국 미래의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를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기가 눈에 보이는 당장 앞에 보이는 그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이 말은 출애굽의 위대한 드라마를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은 그런 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2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영어 표현은 이 good입니다. the good. 선으로 바꾼다. 뭐 로마서의 그 유명한 한 구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제 그 구절 자체가 사실 그걸 의미하는 것 아니면서도 우리는 그냥 모든 만사가 결국 결론적으로 잘 되면 우리가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 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원시복음,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셔서 결국 만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위대한 복음의 에키스, 그 복음의 결론, 그것을 이미 거기에서 예측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지점에서 이제 상당히 이 새싹이 많이 자란 그래서 이제 줄기로 발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거대한 드라마를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말할 때 그 선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50장 19절 20절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고 역시 이 선의 의미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창세기 50장 이후에 출애굽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어요.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상황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아시다시피 모세 탄생 스토리가 2장에서 벌어지고 바로 황제는 이 번성하는 이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탄생되면서 모세를 통해서 요셉 때부터 무려 400여 년 지난 이 즈음에 드디어 이 민족의 구원 작업을 카운트다운 하시게 되는 거죠.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방아쇠가 되는 거죠. 이 요셉이 개인 이민으로 애굽으로 떠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민족의 이민자 요셉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출애굽기 1장에서도 그걸 증명하고 있어.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하심이 여기서 이 블라썸, 꽃을 피우는 거죠. 만개하는 거죠. 자, 이 점은 시편 105편에서도 똑같이 언급됩니다. 시편 105편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105편, 구약성경 879쪽 105편 23절입니다.
아까 그 요셉 스토리를 앞에서 이야기하고 23절에서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 함의 땅이라는 게 애굽 땅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25절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셨도다. 그리하여 26절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요셉 이야기를 시로 쭉 써왔어요. 이 105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서사시의 대표적인 시인데 그 역사를 시로 써오면서 특히 앞에서 요셉 이야기를 했던 것. 그러니까 요셉이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의 몸에 쇠사슬이 매었다라든지 그런 얘기라든지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순환을 당했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으로 오게 된 사건 등등을 이 바로 방금 읽은 그 앞부분에서 짤막하게 요약을 하거든요. 그걸 시로 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나그네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다. 야곱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근데 이 야곱의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에서 이 함의 땅 애굽에서 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리 이동과 이주를 천직으로 알고 있는 목축업자들이지만 그들이 애굽까지 와서 그냥 나그네로 살아온 이유가 결국 다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 때문이다.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5편 42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있었다면 장면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멋있게 표현한 거죠.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면서 출애굽 역사로 이 위대한 시편 105편 서사시를 마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 족장들을 배우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기억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 땅 민족의 이민자로 보내시고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그 선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런 방식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인 야곱에게 해오신 오래전에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결국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기 위함 때문이다. 이게 뭐냐? 세 번째 포인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과 지금의 우리의 형편들이 직접적으로 맞닿는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은 적어도 저는 그래요. 비유적으로는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형편과. 저는 그동안 이민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 이민을 오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로 예수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민자로 보내셔서 이곳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미국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요. 지금은 이민을 너무 쉽게 오고 또 너무 자의적으로 오다 보니까 좀 덜합니다만 과거에 정말 졸지에 또 어렵게 이민 오신 그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 한 분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가장이 믿으면 자녀들도 그의 가족들도 예수를 다 믿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이민 역사 자체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민자인 나와 나의 가족들을 미리 그때부터 염두에 이미 두셨고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이 이민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단어를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라는 단어죠. 어려운 단어지만 실감나는 단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이런 측면들이 강렬히 부각되는 것이 이 족장들의 이민사죠.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을 선택하셨는가? 그렇다면 택하신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현장에서 만들어 가시죠. 미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5편 마지막 구절에서 그러잖아요.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건 출애굽의 중요한 목표 아니겠어요?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이민의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선택하신 바대로 만들어 가시는 섭리의 역사다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Providence죠. Providence of God. 우리 가정, 우리 이민사 이런 사실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아마 우리가 그 스토리를 연출해내서 책으로 써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그 당시 한 이야기지만 이 말은 400년 후에 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위대한 구원의 대하 드라마를 연출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창세기에 나타난 구원 역사의 새싹 지점, 이 발악이죠. 발악이라는 말이 새싹이 나오는 기간이라는 뜻이죠. 이걸 살펴보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의 씨앗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들을 통해서 새싹으로 자라가고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배운 이 요셉 부분에 와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새싹이 부쩍 자랐어요. 많이 자랐어요. 여러분 그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자라있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쩍 자라서 이제 거의 줄기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새싹이 자라면 줄기가 이제 튼튼해지면서 막 그 성분을 강화시키잖아요. 그런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지점이 이 요셉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서머스쿨이었는데 여름방학을 이제 하고요. 하반기 아마 한 8월 말쯤부터 하지 않을까 싶은데 줄기 단계인 하반기에는 출애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미리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은요. 구원 역사의 모든 밑그림을 제공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의 모든 블루프린트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 출애굽의 그 모티프라 그러죠. 거기에 나오는 컨셉, 주제들, 사건들, 제도들, 인물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진정한 출애굽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거든요. 히브리서가 대표적이고요. 그 밑그림을 미리 말해주기 때문에 그 줄기가 얼마나 왕성하게 거기에서 자라는가를 우리가 그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위대함을 그때 가서 보는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 이민자 요셉, 결국에는 그게 민족의 이민자로서의 요셉.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먼저 개인적으로 우리의 개인 가족 이민사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선하신 선택과 섭리의 역사를 살펴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민의 스토리 가운데 등장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감사와 찬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과 또 남아있는 우리의 이민 역사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위대한 구원 역사의 대하 드라마를 연출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 땅에 보내셨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이민 스토리를 거기서 이 자리에서 끝내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찬양과 감사 속에서 지내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